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가 풍성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무신론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무신론자들이 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무신론자들이 힘이 없었거든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무신론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무신론자들이요,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서 나왔던 광고인데요. 여러분, 2009년도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무신론자 단체에서 2009년도쯤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뭐 해라고 합니까?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이 광고가요, 이 아마도라는 표현 없이 단호하게 내려고 했답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 규정상 단호한 어구를 쓸 수가 없어서 아마도라는 이 말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이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착각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영표 씨가 어느 집회에서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이영표 씨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국적을 예로 들었어요.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한창 중인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국적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별입니다. 성별.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입니다. 시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무슨 뜻이죠? 너무 빨리 태어났거나 너무 늦게 태어났다라는 후회가 담긴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가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역시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영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착각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이용표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영. 여러분,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치 건물을 지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그리죠? 설계도를 그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 세부적인 계획,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경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셔야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서도 여러분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1절 말씀의 반복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이라는 이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제 가정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줄임배를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요, 제가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한 선택도 물론 있겠지만 후회가 되는 선택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선택한 일들 가운데 왜 후회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을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후회도 많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이 선택도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요,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중학교 때의 그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시냐 하면 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사실 두 분 중에서 이 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지금과는 달리 등록금을 냈어야 됐어요. 지금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육 과정이. 근데 그때만 해도 등록금을 냈어야 됐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 20몇만 원 정도를 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육성회비도 못 내가지고요, 늘 칠판에 이름 적혀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이규철, 맨날 적혀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중학교 등록금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그 나이에 제가 뭘 걱정하며 살았냐면 등록금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요, 외부 장학금을 알아봐 주셔서 1년치 이 등록금이 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수업을 할 때나 조례와 종례를 할 때에도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할 때가 되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딱 봐도 낯을 많이 가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잘 말을 못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뭐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도 뭐 선생님을 따로 찾아가고 스승의 날 때 뭐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졸업식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선생님은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냐면, 규철아,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절에 다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절에는 안 다닌다고. 여러분, 심정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불교인이었어요. 불교인. 그런데 샤이 불교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움 많은 그런 불교인이었어요. 절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요, 책상을 여시더니 선물 하나를 꺼내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물어봤는데 똑같이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주셨던 선물이 뭐였냐 하면 찬양 테이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무슨 과목 담당이셨다고요? 음악이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음악 담당이셨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찬양대를 녹음한 이 테이프였더라고요. 그 선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 찬양 테이프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규철아, 혹시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회가 되면 교회에 한번 꼭 나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찬양 테이프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고1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선생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어디서 만나 뵀을까요? 정답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요. 수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로 이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그때 사역했었던 교회가 엘리베이터 굉장히 많았어요. 엘리베이터만 8대가 있었고요. 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너무 그 선생님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함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 대부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선생님의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자 겸자를 쓰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김태겸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선생님 성함을 여쭤봤는데 맞다는 거예요. 김태겸 선생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선생님께서 특별히 오늘 공연하러 오시는 이 장로님들과 이 친분이 있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선생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혹시 선생님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축을 크게 했어요. 부산에서도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제가 중학교에 가서 이 선생님을 만나 뵙기 전부터 그 교회 성도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안 순간에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선생님을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선생님이 되신 그 교회에 부임케 하셔서 여러분 이런 만남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제가 말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제발 좀 말씀을 넣으라고 하시는데 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예배가 마치고 제가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선생님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졸업할 때 주셨던 그 찬양 테이프와 기회가 되면 교회에 꼭 나가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께 90도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영광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했던 그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주셨던 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서 그분께 직접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전까지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언뜻 보면 우연인 것 같고요. 언뜻 보면 사람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 경영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맡기라는 단어입니다. 맡기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돌을 어디로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 너의 모든 문제를 돌을 굴리듯이 굴려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산사태가 났을 때에 산 위에 있는 큰 돌들이 비탈길을 따라 산 밑으로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 돌이 산을 거슬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계획을 흘려보내라,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게 테러가 되었든 비행기가 고장이 났든 자연재해가 되었든 이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마침 그 운전을 하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죽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는 이 승객이 비행기를 조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제탑과 어찌저찌 이 통신을 해서요, 겨우 착륙에 성공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기억이 있는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현실에도 일어날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영화들에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운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배의 방향타를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통통배 말고요, 조그마한 배 말고 타이타닉과 같이 거대한 여객기를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면, 그 조종관을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오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위험하게 우리 인생을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릴 때에 그 어떤 세상의 풍랑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종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종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결정권들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한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시냐면 우리가 흔히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시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풀네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지금 1840년에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런던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이후에 신학을 하시고요, 조선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였으니까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안락하고 여러분 그런 편안한 삶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핸들링에 의해서 중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분이십니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맞아요. 27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핸들링 하셨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시에 미지였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실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이 대동강에서 순교 당하시기 직전에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성경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치량. 당시에 12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눠준 성경 중에서 3권을 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책이 금소로 지정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그 성경책을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성경책을 받은 박영식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영식이라는 이분이 이 성경책을 보니까 그 질이, 이 성경책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성경책을 뜯습니다. 그 성경책을 뜯어서요 방 안에 벽지로 발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벽지에 붙여진 이 성경을요 박영식의 집을 출입하던 이 최치량이 읽고요,
또 그 집주인인 이 박영 씨라는 분이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요, 한국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리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요,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됩니다.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요,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저 많은 사람 뒤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여러분 그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를 붙였던 그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시점이 1907년도 정도니까요,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 많은 결실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실패인 것 같이 보였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때문에 이런 결실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삶은요,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트가 27살이라는 나이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인생의 키를 맡겨드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드러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겼는데도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비록 실패같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맡겼는데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